바울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원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몫은 그만큼 적어지게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10,000원짜리 지폐가 한 장 있습니다. 5명이 똑같이 나눈다면 한 사람에게 2,000원씩 돌아가겠죠. 그런데 만약 10명이 나눠야 한다면 한 사람에게 1,000원씩 돌아가게 됩니다. 일반적인 세상 원리가 이와 같습니다. 나누면 나누는 만큼 자신의 몫은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배가 고픈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눠 먹을 음식이 턱없이 부족했다는 것이죠. 나눌 수 있는 음식이라고는 물고기 7마리와 떡 2개였습니다. 앞선 마가복음 6장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부르는 사건입니다. 물고기 5마리와 떡 2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이 이미 한 차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물고기가 2마리 더 있기는 했지만 그것 또한 한 사람의 한 끼 식사로 먹을 정도의 양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적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죠.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 나누어 주시자 놀랍게도 한 사람의 식사 분량으로 4,000명이 먹고 이번에는 7바구니가 남았습니다. 두 사건 모두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은 만나를 떠올리게 하는 사건이라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새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이며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해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두 사건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것이라고 할 정도로 비슷한 모습이 등장하지만 아주 중요한 차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기적이 일어난 장소입니다. 앞선 마가복음 6장에 기록된 오병이어 사건은 유대 땅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오늘 읽은 8장의 사건은 이방인의 지역인 데가볼리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방인의 지역이니 당연히 오늘 하늘의 양식을 먹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새 출애굽을 연상시키는 것과 동시에 새 출애굽은 유대인들만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그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하나님께서 허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살아갈 기회를 얻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시작하면서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는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마치 유대인들만의 것으로 여기고 아무에게도 나누지 않았다면 그들만의 잔치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에서 새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셨지만 그들만의 잔치로 남겨두지 않으시고 그것을 이방 땅으로 확장시키셨고 이제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식사를 하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받았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출애굽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만 주어진 은혜라고 한다면 새 출애굽, 이 두 번째 출애굽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은혜의 잔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와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세상 사이에 높은 벽을 세워놓고 세상의 영향력을 전혀 받지 않는 거룩한 교회를 만들어서 성도들만 기쁘고 행복한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닐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담을 쌓아서는 안 되고 이 담을 허물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히 경험되기 위해서는 교회와 세상이 분리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안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 교회와 성도이지만 교회와 성도는 세상과 담을 쌓은 채 고립되어 살아가서는 안 되고 언제나 세상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세상 안에 살아가면서 교회에 주신 하늘의 축복과 양식을 세상과 나누어야 하고 그렇게 은혜를 나누면 나눌수록 더욱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새 출애굽의 역사가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